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18장, 사도 18장. 고린토에서 성경하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토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본토 출신의 아킬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킬라는 클라우디우스 형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신념을 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디나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를 찾아갔는데 마침 야곱이 갔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었다. 실라스와 디모데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못박한 말을 거두자 바울은 옷의 머리를 떨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토스는 온 지방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바오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떼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확신하여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과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본데나 아테인이라면 여러분의 고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실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바울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길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울은 서운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에페소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따로 남겨두고 혼자 회당으로 가서 유다인들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그는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폴로가 에베소에서 성교하다. 한편은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베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병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의 가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해변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길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령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분증하면서 건강에 그리고 확고히 일을 능박하였기 때문이다. 바오로가 에베소에서 선교하다 아폴로가 고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같이 하였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며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중 되었다. 바울은 서가르만 대당에 편하며 하나님 나라에 구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설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대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바오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이 일이 교회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 그리스인을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다. 하느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받은 수론이나 앞치마를 동자들에게 드리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스테고와 박사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일곱 아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그때 악령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두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그러자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들 책들을 값으로 따져보니 은돈 5만 양어치나 되었다.
디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다.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동료를 씌워주고 있었다.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또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맙은 뜻으로 저 바울이라는 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베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베소인들이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오로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바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들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갔다. 바울과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바오로와 친하게 지냈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오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유다인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군중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버렸다. 마침내 서기관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정 강도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데메트리우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누구로 송사하여 있으며 법정이 열려있고 집안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에게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일 때문에 소욕적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난동을 개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바울은 그 지방들을 거쳐 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유다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베로의 사사가 필로스의 아들 스토파테로 테살로니가 사람
에베소에서 1일 동안 지냈다.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되살리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여있던 이 층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오로가 내려와 에우티코스에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시고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틸레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키오스 섬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에는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는 계속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설교를 했다.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어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또과 한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얻는 직무 곧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의 피로 얻으신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욕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끼워넣는 사람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일이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상관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파한 것이다. 그들은 바울을 배안까지 배웅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팍타라로 갔다. 그리고 피리키아로 건너가는 길을 만나다 그곳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성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이르거나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일이 다 차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라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푸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일곱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온 성도의 아닌 빌립보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여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인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전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렇게 며칠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리아에 지정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문화선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우리들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야고보를 방문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가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듣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을 한 사람이 내짓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내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많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킨다 생각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써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지난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치라를 신고하였다. 성전에서 체포되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자는 어디서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불안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모두 닫혔다.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 대장들을 벌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에게 배제한 것을 못 줬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울을 붙잡고 쇠사슬 2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 자들은 이렇게 저 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천인대장은 그 사람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진지안으로 끌고 나가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징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부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 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자신을 변호하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알고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기의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스스의 시민이요.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그 층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아주 장난해지자 바울과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부역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해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바울과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진자를 주시기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파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점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를 위해 박해하는 나의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롭시 문을 맺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 받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화경에 빠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너에 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을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고할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한다. 유다인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부르며 저런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 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전대장이 바울을 진지함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울을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울에게 소리를 질러내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백인대장이 청년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신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으니 바오로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되돌려 드렸소 하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하였다. 그러자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났다. 천인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최고위에 출두하다. 이튿날 천대제장 유다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울을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원 최고위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바오로가 최고위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니아스 대사장은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울의 힘을 붙잡고 명령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해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요.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대사를 욕하는 것이로 하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분이 이 대사제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내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가격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최고위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뒤에 부활을 하리라는 희망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도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문제는 통계에서야 천일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 거라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죽으로 음모를 꾸린다. 나를 갈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40명이 넘었다. 그들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유예되지 않기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울의 가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보며 다른 최고위의 의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게 가서 바울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 매복 계열을 듣고 진지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바오로는 대개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어
그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백인 대장이 그를 천인 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수인 그 아버지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 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 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뢰하려는 것을 보며 내게 그를 최고위로 드리고 내려오도록 전임 대장에게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임 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바오로가 가이사리아로 총독에게 호송되다. 천인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리아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군사 200명에다 기병 70명과 경무 장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또 바울을 펠리스 총독께 다시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친수들도 준비하여라.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주었다. 펠라우디우스 유시나사 중저신 펠리스 총독님에게 인사하게 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붙들려 그들에게 살해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제가 부대를 거닐고 개입하여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단죄하는지 알아보려고 그의 최고 부대로 그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로 단죄를 받을 뿐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공로가 있지 않은 제거를 하고 바로 총독님께 보냅니다. 그를 구원한 자들에게도 총독님 앞에서 그에 관하여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대로 바울을 넘겨받아 밤에 안티파트리스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울을 뵙고 계속 향락하게 한 다음 자기들은 진주로 돌아갔다. 기병들은 가이사리아로 들어가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으로 인도하였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그가 필리피아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당신을 고발한 자들까지 도착하면 당신을 신문하겠소 하였다. 그리고 그를 헤로데 궁전에 데리고 가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다 바세디에 하나니아서 게살다가 얼로 메사다론과 데르필로스라는 동료와 함께 데려가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오로가 끌려 나오자 테르필러스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각각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성경 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하신 펠리스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각하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로 가는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들 사이에 소유를 붙이기는 자며 나자렛 공회가에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각각께서 친히 기사를 신문해 보시며 우리가 기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다인들도 합세하여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오로가 변론하다. 그때 성도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각에서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결론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안에서든 누구와 동정하거나 우리의 수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각하께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각각에서 이것만을 시인합니다. 저들이 고발하고 일컫는 새로운 길을 따라 내가 우리 주님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이것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칠어먹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 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절 주식을 마시고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이나이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주도 없었고 수건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위에 출두하였을 때 여기에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냈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에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페리스는 새로운 일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전임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며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 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편하게 대해주고 진지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바울과 감옥에 갇혀 지내다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카야의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과 외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바울과 자기의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다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황제에게 상소하다. 페시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방목히 요청하였다. 바울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울을 없애보려고 외로움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울과 가이사리아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과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기다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질문을 올리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울도 나는 유다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페스투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사건을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바울과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저주로거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였다며 죽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며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페스투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그리파스와 벨리키아 황제였다. 며칠 뒤에 아그리파스가 벨리키아와 상의 사이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전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저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 올라오니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며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불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다투는 것은 자기들 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울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의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파스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아그리파스와 벨리키가 온갖 회사를 이루어서 전쟁들과 그 도시의 병사들을 거리고 적교실로 들어서자 페스투스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페스투스가 말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폐하게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주공께 써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신문하여 써올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아그리파스 임금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고발 사유를 가지지 않은 채 수인을 보내는 것은
주님, 저희가 성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